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 질문에 각자 잘한다는 기준이 다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해야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66편 듣고 올게요. 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담아서 시인은 오늘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권능이 넘치셔서 원수조차 복종하게 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신 사건과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단련을 시킨 사건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를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고백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삶의 언어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단순히 민족의 신 정도로만 여기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행하신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면서 동시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균형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자는 성경책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잘 알면서도 동시에 자기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균형이 깨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신앙적으로 매우 뜨거워 보이지만 정작 성경책을 통해서 배우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웃사랑이라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도 본인이 기도 가운데 그런 응답을 못 받아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모순성을 종종 보여줍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탐구를 좋아해서 성경책을 열심히 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도 살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보기에는 윤리적이고 세련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의존하는 비신앙인 같은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배우면서도 그 지식을 단순히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질 게 뻔하지만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행동이나 죽을 게 뻔하지만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넣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지금도 살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6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성경책을 열심히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지금도 살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